291쪽 제13강의 의식의 치유, 집에서 2장 6절.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할 내적 치유 부분은 지금도 기억나는 의식의 치유입니다. 의식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쁜 기억을 자유기도로 말씀드리고 치유를 청하면서 심령기도나 성가나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를 했죠? 그런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은 최봉도 신부님께서 시작하신 희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희망기도의 유래와 방법을 알아보고 모든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하느님 뜻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기도로 의식의 상처,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희망기도의 유래와 방법과 효과. 탈출기.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기도는 청원기도 끝마디를 주소서 대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로 바꾼 기도입니다. 근데 희망기도는 희망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바람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반 청원기도의 마무리를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으므로 희망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망기도는 예의를 갖춘 겸손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응답. 최 신부님은 내적 치유 특강을 여러 곳에서 하였지만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 치유되었다는 이들이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약 5%. 그래서 2002년 성령 강림 대축일 직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간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희망하라, 희망하라, 희망하라고 응답하셔서 희망기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최 신부님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성체조배 하셨어요. 방법과 효과. 방법은 십자가를 한 번 바라보든지 생각한 후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하고 이제 기도 지향을 넣어요. 뭐뭐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고 희망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또는 예수님 하고 부른 다음에 잠시 3초 내외 또는 숨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희망기도를 바쳐도 됩니다. 연이어 희망기도를 할 때는 십자가를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최 신부님은 뭐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 진지한 기도 때마다 주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고 계심을 10년 이상 체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나 희망기도를 청하면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희망기도의 대상과 예. 희망기도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기타 필요한 청원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받쳐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현존을 의식해야 돼요. 한 1, 2초? 여기 3초 얘기했는데 1, 2초라도 현존을 의식하고 나중에는 그냥 현존이 그대로 의식되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감실이나 성체 현 시대에 성광에 계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화살 기도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허리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정신분열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희망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분별한 후 청합니다. 이 비비안나 자매님은 코를 심하게 고는 자매님을 위해 희망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같은 방을 썼는데 코를 골아가지고 힘들어서 희망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들어주셨답니다. 희망 기도의 효과 확인. 희망 기도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먼저 자신이 부담이 되는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작은 부담이라도 몇 가지를 선택한 후 부담을 없애주시도록 희망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뒤에 그 부담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희망, 바람을 아뢰는 기도, 모세의 기도 바쳐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라는 기도, 이게 희망 기도예요. 시편의 기도.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바랍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대답해 주시리이다. 성모님의 기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 기도, 희망 기도를 예수님, 성모님, 모세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희망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 시편,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마음의 상처, 부담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싫은 것, 거북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 기분이 언짢은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느낄 때를 마음의 상처 또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내적 치유란 마음의 상처나 부담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그 일을 대할 때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상처나 부담이 없다면 만나도 싫거나 피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적어도 부담이 없게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나 부담을 없애는 기도.
먼저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죠. 이런 기도에서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 예수님 이러저러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다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방법이 육체적인 병고에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했다고 최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희망기도. 예수님 이러저러한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몸멋이 부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의 기도는 표현 그대로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치유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반갑고 값지고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져다 주는 그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아쉬운 점에 희망 기도를 활용하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최 신부님이 쓴 책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내적 치유의 은사 활용. 내적 치유 은사. 치유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와 치유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는 그 효과가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인 내적 치유 은사, 내적 치유를 위한 명령 은사,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내적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최봉도 신부님께 주신 내적 치유 은사를 활용하려면 최봉도 신부님은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내적 치유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우리가 만지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는 감실, 예수님의 성상, 상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희망기도를 바칩니다. 희망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치유의 속도가 다른데 대부분 20분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희망기도의 가치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부담이 있는지를 기도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희망기도를 한 후 20분이 지난 다음 기도한 것들이 치유되었는지 빠짐없이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비신자나 무신론자도 치유 가능. 만약 천주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믿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후 희망기도를 바치면 똑같은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바치는 기도. 요건 이제 제가 추가한 겁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하거나 하느님 뜻으로 희망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효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 나와 함께 바로 나 자신의 뜻으로 바치는 기도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 마치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바쳐진 기도처럼 모든 이가 자기 몫의 효과를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작용한다. 영성체나 내 순환의 경우와 같이 나로서는 그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각각으로 다 주지만 효과를 내는 정도는 그들의 지향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 10사람이 받건 5사람이 받건 열매 자체는 더하지도 않다. 이런 것이 나와 함께 나의 뜻으로 바치는 기도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기도를 바치죠? 근데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 전 세계 모든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들이 바치는 기도,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기도를 저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하면 공짜로 모든 성인이 통공으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겠죠. 너는 나와 함께 내 뜻 안으로 들어가자. 하늘과 땅 사이에 솟아올라 지고하신 임금님께 흠숭을 드리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분께 찬미와 공경을 드리자. 그러면 하늘과 땅에 흠숭과 공경과 찬미가 충만할 것이고 모든 이가 이들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뜻 안에서 기도를 바치면 모든 이가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 내 뜻은 본성상 어디에나 있으므로 어디서든지 사람을 감싼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 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의식하면서 자기 의지로 내 뜻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인간적인 기도고 하나는 신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 기도를 바치기 전에 다음과 비슷한 내용의 기도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함께 바쳐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주님과 함께 주님 뜻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제 뜻을 봉헌하고 주님의 뜻을 청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으로 희망 기도를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부담과 상처가 있는 모든 이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내 기도 효과가 다른 이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많이 바치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끊임없이 저희 안에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당신께 바치시어 모든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받아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든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청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모든 이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3. 신앙생활, 일과 사건의 상처 치유. 마태복음.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한 부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나 부담이 없어지면 그 일에 대한 본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일과 사건의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치유의 대상, 먼저 신앙행위, 미사 참례, 독서, 강론, 미사 해설, 고해성사, 성체조배, 일상기도, 묵주기도, 묵상기도, 성무일도, 성경 읽기 등등등의 부담이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일상행위, 부엌일, 빨래, 청소, 장보기,
정리정돈, 공부, 독서, 수업, 어느 학과, 수학이면 수학이랑 학과, 시험, 연주, 독창, 발표, 직장일, 어떤 일, 어떤 운동 등등 이런 것에 상처가 있고 부담스러우면 치유기도 대상이 됩니다. 특수한 일, 사건, 사업 실패, 이혼, 화재, 왕따, 성폭행, 교통사고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치유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부담 치유 그랬죠? 예수님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고 예수님 십자가나 감실이나 성광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느님의 뜻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성호 긋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앞에 예수님 계속 붙여도 되고 그냥 안 붙이고 예수님하고 현존을 의식했으니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쭉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건데 하면 체크를 하면서 내려가세요. 묵주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무일도 바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조배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해당되는 것 체크하셔요. 미사 참여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중 독서하는 부담, 또 독서를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전례를 이끌어가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부담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선창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느님의 뜻으로 레지오 마리의 회합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모임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가입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부담 이런 거. 예수님 공공회합의 참석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과 교무금을 내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임 신부, 보좌 신부를 만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직책을 맡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들의 경우는 강론을 준비하는 부담, 강론을 하는 부담, 고해성사를 주는 부담, 미사를 집전하는 부담, 환자 봉성체 부담, 가정을 방문하는 부담, 상담하는 부담, 각 단체에 참석하여 훈화하는 부담, 본당을 운영하는 부담 등이 있으면 부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도자의 경우는 자신이 맡은 소임과 관련된 부담, 대인관계에 관한 부담, 수도 생활에 대한 부담, 가족에 대한 부담 등이 있으면 이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거기 이제 체험담들이 있는데요. 성호를 긋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치유와 희망 기도로 성호를 긋는 부담이 사라져서 지금은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하면 남들이 너 같은 녀석이 성당에 다니냐? 하고 비웃을 것 같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는데 단순히 식사 전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뿐인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부담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성당에서 독서 봉사를 하는데 항상 부담을 느꼈습니다. 희망 기도를 하고서는 떨리지 않고 부담도 없어져 편안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전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뽑은 전례 단원이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쳐다보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치유 피정 후 전례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치유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례 단원의 실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내가 실수한 것을 수연님이 지적했을 때도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부담되는 것을 치우기도 하면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서 혹시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하고 그분 현존을 느끼고 이런 부담이 지금 여러분이 체크했던 거 이런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 사건의 상처 치유. 예수님, 그분이 현존을 의식하고 예수님 2, 3초 있다가 하느님의 뜻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느님의 뜻으로 청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설거지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정돈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래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준비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일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실패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부도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창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저러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뭐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차 사고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재의 충격이 없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하셔야 자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기도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희망 기도를 하니까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 본인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또 머리가 하면서 부담이 있어 머리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희망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을 하니까 마음이 가뿐하면서 능률이 올라 만드는 일이 쉬워졌으며 기분이 들뜰 정도로 확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되는 것들 있으면 잠시 치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하고 청해 보세요. 청했어요? 그 다음 공부와 관련된 상처 치유. 예수님, 하느님의 뜻으로 청합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라옵니다.
수업을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저러한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집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뒤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와 관련된 상처들이 치유되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험담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5학년인데 수학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팠는데 희망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불과 하루 만에 수학이 쉽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다른 것도 있죠. 최근에 이 국가 1급 시험을 봤는데 희망기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보였는데 성모님을 불렀고 희망기도를 했습니다. 즉시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치유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체험담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으로 인한 상처 치유. 자기 자신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으면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며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방법.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잘못을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저 자신도 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직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실수로 인한 이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 저는 큰 실수, 입시 실패, 결혼 실패, 사업 실패, 경기 중 실패, 운동 경기 중 실패, 낙태, 불륜, 냉담 등 이러한 짓을 한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 실수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치유되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희망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희망기도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 제가 실수하여 생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한 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상처가 클수록 그 감정에 얽매여 실수한 점만 자꾸 보게 되므로 자신의 좋은 점들을 좋은 모습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실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못났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실수들을 종이에 적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체험담을 아래 쓰십시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으면 하나 여기다 이제 잠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했던 큰 실수.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4.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 시편 119편.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치유의 대상은 비난, 따돌림, 사기, 무시, 무고, 배신, 공격, 욕, 무례한 행동, 모욕, 불효, 미움, 모난 성격, 성폭행, 폭력, 폭언, 약속을 안 지킴, 부담 주는 행동 등으로 내가 입은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의 부담이라도 느낀다면 치유의 대상입니다. 누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치유의 대상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입은 상처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될 때 주님께서 상대방의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고,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의 상처 치유기도, 사안별 상처 치유. 함께 가로에 있는 것은 아무개라고 해가지고 받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따돌림한 사람들이죠. 따돌림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 아무개가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무시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유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인한 상처 치유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뒤에 내용은 비슷해요. 앞의 내용은 조금만 다르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내가 화를 내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내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들이 신앙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제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말과 행동으로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제가 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용서합니다. 제 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으로 인한 상처 치유기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사제, 신자, 교사, 의료인, 공무원,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직장 상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용서합니다. 상사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을 한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그 의사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유 기도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거기 이제 체험담이 나와 있죠.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 시간에 가장 큰 문제부터 치유하라는 신부님 말씀을 잘 듣고 부부지간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묵상할 때 너무나도 놀랍게 20년 전 신혼 때 상처가 생각났고 제가 장부에 대한 불신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첫 아이인 우리 프란치스코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 기도를 하면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바라만 봐도 기쁘고 좋고 너무도 편안해지는 것을 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따뜻하고 조용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무관심하게 지내왔는데 희망 기도를 하고는 마주보고 웃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희망 기도를 바침으로써 가족과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받은 큰 상처가 다 치유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희망 기도를 바칠 때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부담이 사라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부담스러운 것들 밑에다 적어보고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1, 2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서나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치유기도 하시면은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 치유기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딴 사람에게 준 거, 거기에 대한 치유기도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신앙인이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한 치유 기도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께 이러저러한 잘못을 하여 부모님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우자에게 이러저러한 잘못을 하여 배우자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신 것을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여 아내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개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공부를 강요함으로써 그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친구들을 주신 것을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개에게 잘난 체함으로써 그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화를 내므로써, 모른 채 함으로써, 무시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미워함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요구를 많이 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준 상처들도 내가 받은 것처럼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딸과의 관계가 까칠했는데 말도 없고 희망 기도를 바치고 난 뒤 딸이 수다스러워지고 본인의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하여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이에게 준 상처를 체크하여 치우기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번 입힌 상처는 이번 강의 끝에 제시되는 대로 묵주를 활용하는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변화가 있으면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거기 이제 혹시 다른 이에게 준 상처 떠오르는 거 있으면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상처 치유. 시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사랑의 상처가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타고난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배우자에게 충만한 사랑을 쏟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되찾는 방법은 사랑의 상처를 일일이 기억에 떠올리고 사랑의 상처 치유를 위해 희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상처 치유. 예수님, 아무개와 서로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로 좋아했는데 뭐가 상처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를 못하는,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무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고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인이 그리워지고 그럴 때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옛사람이 한 번씩 떠오르고 그리워집니다. 그에 대한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결혼 후 아무개를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럴 수 있죠.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를 해야 현재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짝사랑의 상처 치유. 예수님, 아무개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상상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상상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스타인 아무개를 이성적으로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 저 사람 참 좋다 하고서 있죠. 예수님, 제가 몹시 좋아했던 스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갔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에게 사랑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유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간 사랑의 상처 치유. 예수님, 무의식으로 들어간 과거의 모든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받은 사랑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 남편, 제 아내가 받은 사랑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제 남편, 제 아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선 한번 보고 그냥 결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선을 몇십 번 보고 나서 또 사귀어 보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배우자도 그런 사랑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타인의 상처 치유. 예수님, 저를 사랑한 아무개의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사랑한 이성이 있었다면 그에게 강복해 주시고 그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그 특성상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혼인의 신성한 계약을 깨는 중대한 배신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양심이 편안할 수 없고 부부의 행복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타인이 받은 사랑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사물에 대한 상처 치유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할수록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란에 빠질수록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알며 동물보다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문, 잡지, 책, DVD, 영화, TV, 인터넷, 휴대폰, 유튜브 등을 통해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타인의 음란한 언행에 접하거나 음란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음란의 탓이 큽니다. 순결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았던 음란의 상처들을 부지런히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나쁜 영화, 춘화 이런 것들 영화로 받은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봐요. 글쎄요, 10년, 20년 만에 한 편 볼까? 네, 안 보는데, 영화관에 가서 안 보는 이유는 꼭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정적인 장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초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치우기도 해야 돼. 그때 봤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고 나서 또 치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러저런 사진, 나체 사진을 즐겨 봤습니다. 그 나쁜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춘화 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수없이 즐겨 보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사물로 인한 상처,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요즘에 이제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애들을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자위행위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면 전지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몸이 차져요.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거듭할수록 음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유행위의 악령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처 치유와 구마까지 해야 됩니다. 음란과 관련된 희망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충격이 느끼지 않는다면 치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때 아무런 충격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 장면에 머무르면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후 즉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장면을 봉헌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없이 저지른 것에 대한 나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묵주로 활용하는 희망 기도를 잘 활용하면은 큰 효과를 봅니다. 거기 이제 체험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랑의 상처 치유기도 이후 평소에도 다정했던 남편이 더욱 다정다감해지고 더욱 애틋하게 대해주니 정말 신혼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를 할 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그 사람하고 하지 못했고 사는 동안 남편과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났고 그랬는데, 사랑의 상처를 기도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며 희망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그 남편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 용서를 청했습니다. 주님께 남편을 첫 사랑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남편에게 용서를 마음으로 청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은 그 사랑의 상처들이 치유되면 현재 부부 관계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첫 사랑의 대상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와 음란한 사물에 대한 상처 치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그게 많다면은 묵주를 활용해서는 희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체험담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묵주를 사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묵주 있나요?
묵주를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묵주를 사용해서 하는 희망기도. 잠언. 악인에게는 무서운 일이 닥치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는 수많은 상처나 깊고 큰 상처들을 더 쉽게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잘 활용하면 더 빠르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는 묵주기도 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묵주를 사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알아줘야 할 점,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한순간 만지거나 바라봅니다. 묵주에다 십자가 있죠?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송 3번 이건 하지 않고 일단 묵주기도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대신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망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 방법, 첫 번째 주님의 기도 대신에 다음과 비슷한 말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고해성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하느님의 뜻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직장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하느님의 뜻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학교 공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하느님의 뜻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담배와 술, 화투를 지나치게 좋아하므로 제가 받은 상처가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잘못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나를 몹시 미워함으로 받은 큰 상처가 예수님,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상처가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랑의 상처가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음란한 그림과 영화를 많이 보고 음란한 상상과 자위행위, 키스 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상처들이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무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이 하느님의 뜻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의 뜻밖의 큰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성모송 대신에는 10번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혹은 예수님, 그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그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기도 후에 성모송 대신에는 짧게 응답을 하면 됩니다. 최동봉도 신부님은 그 상처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한 번의 기도에 한 가지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처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부터는 주님의 기도 대신에 이제 다음에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부담 이야기하고
그 상처 치유일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뭐 음란이면 음란과 관련되는 걸 다 이야기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한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대인 관계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주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주님의 기도 때 다 얘기하고 성모송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쉽죠? 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오늘 저녁에 꼭 해보세요.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할 때 명심할 점: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런 의식이 없이 하는 기도는 실은 기도의 흉내만 내는 것이므로 기도는 차근차근히 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기도. 희망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치유되므로 정성스럽게 바쳐야 합니다. 기계적인 기도는 금물입니다. 다다다다다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이 분심이 들면 바칠 때마다 한 가지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정성 들여 사게 되죠. 기도 중에 떠오른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희망 기도를 하는 중 다른 상처가 떠올랐다면 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주를 활용하여 의식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이제 바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지금 바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각자 바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희망 기도.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없었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부족하여 주고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치유 기도는 묵주를 사용하여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청함. 묵주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를 3번 이상 반복하여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최신부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 아래 기도의 예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남편의 술, 담배, 게으름과 그 밖의 것들로 인하여 서로 주고받은 모든 상처가 하느님의 뜻으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의 기도 때부터는 예수님, 하느님 뜻 안에서 감사와 찬미를 받으소서 하고 나서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아까 그 주님의 기도 때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기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면 부모와 아주 친밀해집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공부하라고 말함으로써 거친 말을 함으로 소리 지름으로 베드로에게 준 알든 모르든 모든 상처들이 하느님 뜻으로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성모성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기도부터 예수님 하느님 뜻 안에서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를 반복합니다. 5단 묵주를 한 바퀴 돌리면 50가지의 상처, 10바퀴 돌면 500가지, 100바퀴 돌리면 5000가지가 치유됩니다. 20년 차 부부들은 하루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 석 달 전후로 신혼부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즉시 희망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피정중 틈날 때마다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상처 치유 방법도 알게 되어 지시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피장 기간이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결혼 전 연애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신혼부부보다 더 살뜰하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감사드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피정 중에 이런 치유 기도를 하고 갔어요. 네, 남편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 얼굴을 만지고 좋다고 이야기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이에 정말 기적 같은 성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연애 시절에도 신혼 시절에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토록 좋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상처가 다 치유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아내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얼마든지 화살기도처럼 할 수 있는 희망기도를 알려주신 신부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 신부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2박 3일 하는 이 희망기도 피정을 계속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이 희망기도 피정을 하셨어. 나이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게 92세인가? 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희망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래에 체험담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새워서 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 기도를 통한 의식의 상처 치유기에 대해 살펴보고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하여 충분한 체험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사실 이 희망 기도만 가지고도 2박 3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2시간 합니다. 2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